1997년 올바른 전도신학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 속에 RU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헌신하게 된 중직자 세 분을 소개합니다. 2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내 식구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어렵죠, 미국 생활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로마를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21세기의 초강대국은 누가 뭐래도 미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큰 영권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나오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2003년도에 유광수 목사님이 RU에 오셔서 창세기 1장 2절을 목사님이 깨달으면 대통령 부럽지 않고 평신도 산업인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한 15년 전에 주유소했던 땅을 하나 샀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메시지가 땅이든 어디든 RU자만 붙이면서 기도를 해보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이제 RU를 위한 기초가 되게 해달라, 그 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벌써 한 15년이 됐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그것을 팔았어요. 그런데 산 가격 빼고 들어간 거 빼고 하니까 100만 불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11조를 하게 됐는데 헌금은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릇이 너무 적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모든 것이 구하기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다시 돌려드렸을 뿐이에요.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여기에 이제 공감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로 힘을 모아서 미국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이제 발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만에는 한 부부가 축산업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97년부터 RU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학교를 그래 만들으셨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을 지경이고 간사 사례를 못 두고 전기세를 못 낸다. 우리가 도와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그만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그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일밖에 없죠. 그리고 2016년 RU가 LA 캠퍼스 부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헌금을 작정을 하고 달마다 이제 얼마씩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아직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기도하면서 바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랬는데 마침 우리가 저기 이제 거기 밭을 하나 사는 게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이렇게 길이 없어가지고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길이 뚫어져 나오면서 그 이제 땅에 보상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한 2천 얼마? 한 3천만 원 조금 안 되게 요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조금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아.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또 노년에 연금을 내가 하나 넣어놓은 게 있는 거야. 그 만기가 된 거예요. 그게 한 6천만 원 되는데 이제 그럼 1년 그다음에 돈 1천만 원, 2천만 만드는 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8천만 원 해라는 거. 우리 깨끗하게 우리 목사님 일해갈게. 그래갖고 그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되어졌어요. 이것도. 진짜 감사하지. 이거는 그리고 그게 사실 부담이 됐다면 참 힘이 들 건데 그 문이 탁 열리면서 이 적금 들은 이것도 딱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됐네. 그래갖고 한 겁니다. 이 소중한 복음이 꼭 후대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덕심 있게 한 사람이거든요. 엄청 힘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러다가 이 다락방을 접하면서 나는 처음에는 뭐 세계복음화 이런 건 생각도 못 해봤고, 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많이 편안해지고, 이런 바른 복음이 후대까지 바르게 전해져 내려져 가서야 되지, 가다가 나는 끊긴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나는 마음이 아파요. 거기에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헌신할고, 거기에 진짜로 내 마음에 다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믿음이 내게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믿음이 가장 큰 힘인데, 나는 우리 후대에게 진짜로 재산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작은 거지만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귀한 분들하고 함께, 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작은 힘이지만은 정말로 기도도 보태고 우리가 힘이 있다면 물질도 보태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전혀 없습니다. 난 진짜 너무 감사해.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 내 주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오늘도 그분이 그 날개 밑에, 진짜 은하계 날개 밑에 내가 지금 거한다는 거, 그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참 부담이 없고 편안하고, 참 후대에게 조그만한 거라도 좀 드린 게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에는 그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밑거름이 되면은 더 좋지 뭐. 항상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가지고 그래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지 뭐. 참 그리스도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는 참 몰라도 주님은 같이 계시고 어릴 때 또 성령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까울 게 없을 정도로 나는 복음이라면, 복음 앞에서는 진짜로 나는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까울 게 없어요. 지난해 안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헝가 지역에 메인 캠퍼스를 구입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 다민족들이 모여들어 미국과 세계 연장을 살리며 이 땅에 올바른 전도 신학을 남기는 제자,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류주일로 지키는데, 안류가 뭔지 하는 것을 마음에 좀 담고 기도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2부 예배도 틀 텐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개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지속하느냐가 응답의 조건입니다. 대부분 충격받고 기도하다가 그만둬 버리죠. 왜 그만두냐 하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또 암만 생겨도 내 여건이 안 되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가 안 됩니다. 사실은 바빠서도 아니고 여건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기도만 24시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안류가 뭔지, 또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것이 뭔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움직이는 기도, 24시 되는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려고 그랬잖아요. 시간표가 됐어요. 그걸 알고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따라간 곳이 어디냐면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지역 명칭마다 이름의 뜻이 다 있고, 그 지역마다 선지 학교가 있고, 하나님의 산 증거가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맡아가지고 하면은 본인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선지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왜 이러느냐? 내가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물었어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나는 성생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한 거예요. 엘리사는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너무 육신적입니다. 그냥 육신을 넘어서서 이제는 너무 말초신경적이에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뭔 선거를 하든 전부 다 그런 스캔들이 나오고 세상 문화가 다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이 되고 그 육신과 세상을 움직이는 사단이 교묘하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둔해지냐면 영적인 것이 둔해져 버립니다. 육은 밝은데,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리고 거기에 대한 감각은 사라져 버리고 육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게 보이잖아요. 모든 육신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유럽 교회가 500년 만에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300년 만에, 한국 교회는 100년 만에. 그런데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무너진 것보다 더 빨리 한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느냐?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복음 아닌 극단적 신비주의, 뭐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운받아 보다가 이 유튜브에 보니까 포항에 있는 교회들이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중앙교회 싸우는 이야기 그 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만 비롯해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큰 교회에서 싸우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 나는 포항에 살면서도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하나도 성경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익 집단이 싸우는 거예요. 이익 안 빼기려고. 이게 옛날에는 숨겨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 세상이 유튜브를 통해 다 합니다. 몇십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왜 그리 되어버리는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RU를 왜 세우느냐? 교회 무너지는 시대에 정말 복음으로 훈련된 목회자,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게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다민족 가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7년은 공부해야 됩니다. 7년을 공부하고 목회 훈련을 2년을 받고 시험을 쳐서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면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곳곳에는 그런 학교도 없을 뿐 아니라 신학을 공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좀 알면은 교회에서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또 좀 열심히 믿음 좋다 보면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바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도는 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로 가냐면 기도 많이 해서 체험해가지고 막 하는 신비주의로 가버립니다. 그 모습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전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꼭 우상하고 똑같아요. 미신 종교하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RU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17,000평에다가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에 LA에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여의도 뭐 몇백 배의 산불이 났대요. 근데 그 산불이 불러오다가 오늘 그 영상에 보셨죠? 그 뒷산에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 최영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바람이 반대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도 안 탔어요. 그거 타고 내려오면 그 마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헌신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영상에 소개한 건 뭐냐면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만.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후대가 전도 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는 시대는 다 망합니다. 목사만 전도 훈련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도 후대들이 전도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 훈련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고 제자로 키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영적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힘 가져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이라는 것은 사람 유혹해가지고 교회 데려놓는 훈련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를 복음 누리면서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교회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 훈련해야 되고, 다민족 살리기 위해서, 이게 세계복음교회입니다. 신학훈련, 지도자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을 전도훈련으로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긴 일이 너무 중차하고 시대가 우상시대고 위기시대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갑질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면서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뭐 모자라는 거, 힘든 거, 안 되는 거 핑계댈 게 없어집니다.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던 거예요.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복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네 능력 키워가지고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핑계대 버립니다. 없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나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땅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정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엘리사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그 힘 가지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뭘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RU는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진 차세대 전도자 운동입니다. 차세대 지도자 운동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반드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을 키웠어요. 나온 사람들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 60만 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을 모세의 수종자로 삼았습니다. 그 2명이 전 60만 명이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음에 고백했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강야를 지나게 하고 이 2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지속해서 계속 물려줄 수 있는 후대 차세대 지도자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사를 키우고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었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참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다민족과 후대 지도자를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복음 때문에 생을 걸 수 있는 제자 우리가 많이도 아니고 한 명이라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주님이 마지막 위임을 하셨는데 나는 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빨리 경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경시대 그대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신앙생활 하나도 힘드니 이게 된 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불리는데 나는 내 신앙 하나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제자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내 신앙이 치유되고 내 신앙이 서밋으로 되어지면 하나님은 예비한 제자를 숨겨놨다가 나에게 붙이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 가진 제자가 붙을 그때에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오느냐?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복줄 이유가 없어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복을 언제 주시느냐? 내가 내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그래 되어야 돼요. 어디 갖다 놔도 복음 하나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 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되어야 돼요. 삐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건 믿음이 작다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 호사스러운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사치스러운 겁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언약 안에 신앙이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는 데마다 예비된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전도자들에게는 궁핍한 것이 없었어요. 강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정복 시대에도 그랬어요. 핍박 시대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면은 목사는 가난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자가 되면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평신도 중직자들은 더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차세대 지도자 운동을 알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부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그 렘넌트를 키우는 RUTC 운동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놓고 말씀을 주시면서 뭐 하라 그러면 신민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언약을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붙이고 옷에 붙이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걸어가면서도 앉았을 때든지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걸로 말하면 세상에 사랑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전부 다 사랑할 겁니다. 사랑을 안 해준다고 막 요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나는 다른 거 자꾸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다 놓쳐버립니다. 평생 육신 사랑 가지도 못할 돈에 가지도 못할 육신적 쾌락에 막 빼앗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 딱 한 가지 말했다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를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걸 너희만 그럴 게 아니고 너희 후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사랑에 내 사랑의 목을 걸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참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데 자꾸 무슨 뭐 남편, 아내, 자식 이런 데 목을 걸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연연해 가지고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딱 책임지면 하나님이 다른 거 책임지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의 갈증 느끼는 사람들 다 뭐합니까? 그 사랑의 요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라고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요구하든 안 하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모든 사람은 사랑을 요구해요. 그 사랑의 요구가 기대에 안 차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이 요구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나는 그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놓쳐버리니까 다른 사랑에 틀린 사랑에 매몰되어 있다가 인생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목에 걸고 다니는 게 그거예요. 붙이고 다니는 게. 이거 하나 암송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걸 십계명으로 정해놨어요. 그 십계명 첫 번째가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교의 십계명하고 천주교의 십계명하고 개신교의 십계명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유대교의 십계명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1계명이 뭐냐면은 우리는 말하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 1계명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는. 이게 1계명이에요. 그걸 꼭 우리는 그거는 서론이고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잊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하나님 여호와니 그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걸 후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세상 물들기 전에 해야 돼요. 여러분 유치원만 들어가도 세상 지식 배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는 관심도 못 가지는 사이에 세상 것이 무차별적으로 들어가요. 큰일 나는 겁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미세먼지 걱정합니다. 미세먼지. 어제도 내려오는데 서울은 막 찬데 포항 내려오니까 그래도 맑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 미세먼지가 폐는 나중이래요. 이게 쌓이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뇌졸중이래요. 그 다음에 신경경색, 세 번째가 폐가 나빠진대. 그러니까 걱정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만약에 영적으로 세상 지식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영적인 하나님 비밀 없이 들어가 버리면요, 세상에서는 똑똑한 것 같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는 영적 문제를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명기 6장 4절을 말한 거예요. 사무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조용히 제자 키우면서 기도 운동하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고 영적 싸움하는 군사대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선한 싸움하는 운동선수 같다는 겁니다. 농부처럼 살리는 싸움하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현장을 파고든 겁니다. 해당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나? 렘넌트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 하도록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를 통해서 문화를 살리는 RUTC로서의 교회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RM 운동입니다. RM은 렘넌트 사역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본부를 세워서요, 미국에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그게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지만은 미국에서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정상적으로 우리 사역을 보고하고 수입이 되면 세금도 내고,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도운동을 지속하려고 그러면은 법적으로도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미국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RM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어디에서요? 이 RU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RU에서 신학교도 할 뿐 아니라 렘넌트 미니스트리 RM도 거기에서 세우고 다민족도 훈련할 수 있는 합숙소도 만들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세계복음화 사회 가면서 가서 함께 훈련받아야 될 곳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서 뭐 하냐? 제1전도 전략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이 다 전도 현장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직장에 들어가 있든 공무원으로 있든 군인이 있든 복음 가진 자가 있는 곳에는 모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게 전도 제1전략입니다. 내게 문제가 왔는데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제1전도 훈련이에요. 제2전략이 뭐냐 하면은 이 운동을 지속하려고 그러면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와 함께 제3전도 전례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듣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할 전도 전략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그래서 포항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투표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투표하는 것도 다 전도 속에 들어있는 것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견해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포항시장들이 내걸어 놓은 거 보니까, 야, 시장님 내건대로만 하면은 포항이요, 세계가 관심 가지는 곳 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RU라고 하는 거는 렘넌트 유니버시티는 정부에서 인간한 대학이고, 우리가 거기서 매일 봄, 여름, 가을 해서 목사님들은 전도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RU 박사원을 합니다. 거기서 전도 전략이 나오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후대를 키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응답받은 중직자들의 얘기 속에 제가 터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 중직자들 간증 증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충격도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시골에서 목축을 하고 소 키우고 사는데 그 말씀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보통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 한 단어를 생각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그냥 평범한 농부가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을 속에서 십몇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에서 내가 벗어나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자꾸만 내 없는 거 신세 타령이나 하고 한탄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모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기도가 들어있고 내 마음과 관심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RU주의,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잘 붙잡고, 렘넌트 대학교거든요.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것 속에 내가 들어있도록, 내 기도가 들어있도록 그 응답의 증거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가운데 오늘 RU주일로 우리의 기도를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 다 성취하고 계시는 그 속에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지 아니하고 정인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